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설을 이제 잘 보내시고 이제 다시 얼굴을 뵙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물 앞에서 언약궤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우리는 언약궤이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든지 원하든지 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환난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외면했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왔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여행객이 시골에 갔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은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요새는 더 좋아졌지만 옛날에 화장실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가시오. 조그만 조약돌들이 뭉쳐 있는데 이 돌을 갖다 왜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게 뭘 필요하나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화장실 문이 여기 있으면 저 변기는 한 3m 정도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일을 보려고 했더니 밖에서 사람들이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자기가 돌이 있으면 던져가지고 노크를 할 텐데 돌이 없으니까 열심히 와가지고 노크하고 다시 갔다가 앉고 노크하고 다시 갔다 앉고 그 일을 갖다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돌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만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람된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도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누구든지 다 부유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니세 코네 박사는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4,043명의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의 첫 번째는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꿈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뭡니까? 그냥 공상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아무런 노력도 없는 그런 꿈만으로는 안 되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실한 소원,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힘이 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 같은 비전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굴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창업했다고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도 겪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통과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인내할 때 열매가 달아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똑같은 그 해가지고 그 가게에서도 그 가게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남과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여러분 그 모든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으로, 신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고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다시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우유 회사를 다녔어요. 우유 회사를 다녔는데 우유 회사에서 여러분 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점점 어떤 압박이 되냐? 여러분 이제 정년 퇴직이라는 그런 압박이 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성공해 가는데 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쪼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압박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만 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40일간 나랑 같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합시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해가지고 그런 신자였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첫날 가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뭔가 응답이 오고 지혜가 오고 뭔가 아이디어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30일이 지나고 거의 40일이 다 되도록 별로 그렇게 자기한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0일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회사에 돌아왔어요. 회사에 들어오면서 야 40일간 기도했는데 나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도 그런 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았는데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란 거예요. 바로 앞에는 우유들이 있는데 우유들이 다 하얗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유가 하얘야만 할까? 다른 색깔은 안 될까? 왜냐하면 딸기 우유, 초코 우유도 있는데 그러면 검은색은 안 될까? 그래서 그때 개발된 것이 검은콩 우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정년퇴직에 그것을 갖다 뛰어넘어서 그는 이사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장애물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 통과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통과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보세요. 우리는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푸른 초장하면 어떻습니까? 넓은 그 푸른 곳에 양들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막 풀을 뜯는 그 알프스의 그 대자연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런 대자연이 아닙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풀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도 많지 않아요.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 땅을 분석해 볼 경우에 그 땅은 농사짓기에 가장 안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금방 그 모든 물이 흘러내려 버리고 땅으로 흡수돼 가지고 농작물이 그 물을 갖다가 흡수하기가 힘들고 때에 따라서 철따라 항상 내려야 하는 그 농작물에 맞춰서 그 비가 잘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거나 무엇을 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이 악조건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처음에는 척박한 땅이요, 처음에는 광야 같은 땅이요, 처음에는 그 모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땅 자체의 축복이 아니라 기도해서 신령한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 직분이 있고 없고, 아니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장애물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장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물은 뛰어넘으면 됩니다. 문제는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물 왔을 때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장애물 앞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장애물을 주실 때 그 장애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갖다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큰 일을 두고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해야 하는 큰 임무를 놔두고 가장 기둥이 되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뒤에 후임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그림자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만 좀 잘못되면 아유, 모세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뭐가 좀 해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아유, 모세도 저 정도는 했어. 언제나 모세라는 그 딱지가 항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큰 일을 놔두고 이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1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 큰 은혜나 큰 능력이나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역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건물은 어때요? 큰 급류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물이 갈라졌을 때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적인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8절에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장애물의 해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전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을 보세요.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전쟁도 가나안 전쟁과 똑같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목적은 10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주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가나안 7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31명의 왕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하다, 누가 어떤 힘이 강하다, 어떤 무기가 좋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너희의 문제가 갈라지고 너희의 모든 삶이 열려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서 밀림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도무지 길 같지도 않은 그 길을 갖다 갑니다. 어쩔 때는 편한 길이 있는데도 막 바위로 올라갔다가 또 깊은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이 선교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쫓아가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아니 지금 대대로 길이 맞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거예요?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이 선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밀림에 대해서 가장 잘한 것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원주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이미 살아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궤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약궤는 또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쌍난 지팡이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을 나게 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나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상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만납니다. 물질의 고비도 올 때가 있고 진로의 고비도 올 때가 있고 직장의 고비도 올 때가 있고 학생들에게 시험의 고비가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비가 올 때 우리는 두 가지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길을 내서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운 고비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귀와 사탄과 모든 것들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두려울수록 그들은 더 힘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담대할수록 그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약해져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5번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자에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희 애성이가 자동차를 참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데 장난감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면서 정작 큰 차가 오면은 두려워서 도망 다닙니다. 뒤에 숨습니다. 차가 저기서부터 오면 막 뛰어 도망가요. 그 정도로 또 자동차를 또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앞에 차들이 뭉뭉거리면 그 횡단보도를 잘 못 건너요. 근데 제가 건널 때가 있어요. 제 손을 잡으면 신나게 건너갑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횡단보도 앞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걱정이 올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담대하게 건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큰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낸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것이 힘이 나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순례자가 쭉 가다가 잘 승리하고 가다가 중간에 안개 골짜기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가득 차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왔는데 정작 중요한 가운데 골짜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골짜기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 안쪽에서 맹수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이 가격이 찍힐 것 같아요. 그냥 그곳에 들어가면 다 자기가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순례자도 두려움이 오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요? 더 이상 갈 수 없는가요?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이다. 그때 이 순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사님,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안에 맹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빙긋이 웃더니 안개를 싹 걷어버렸어요. 안개를 걷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골짜기 위쪽에 짐승들이 있긴 있는데 그 짐승들은 다 하나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소리만 지르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 안으로 아무런 것도 터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졌어요. 십자가에서 졌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 이름에 선포되는 곳에서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받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40년의 세월을 돌아서 가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 모세 때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그 지역을 탐방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거기 갔더니 안악자손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야, 그들과 같이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그들의 그 두려움과 그 실패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나아가자. 저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그때 머물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40년의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은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에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면 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장애물이 올 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새빛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새빛교회 부흥회를 할 때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부흥회를 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부흥회 하려면은 강사비도 필요하죠. 숙소, 그 식대 여러 가지 부분도 많고 또 신경 쓸 것도 많다 보니까 부흥회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마다 합시다. 저녁으로 합시다. 저녁에 갈 거니까 내가 밥은 다 먹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대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잠도 그냥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숙박비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강사비도 필요 없다. 그냥 부흥회만 열자. 그래서 일요일 저녁서부터 부흥회를 열었어요. 일요일 저녁서부터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이들 다 은혜 받고 많이들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3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오늘만 가면은 이 모든 부흥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녁서부터 이 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설사와 그 다음에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만 들어가면 다 토해요. 아래 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그냥 설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친 상황이 됐습니다. 도저히 제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상태면 내가 가가지고 그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오늘은 못 간다 그러고 목사님 마무리하라고 할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찬양을 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 찬양을 주면서 저에게 내가 사나 죽나 주님의 것으로 산다. 그 찬양을 받고 났는데 내가 내 형편 땅 못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2시간 거리를 갖다 차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고, 또 올라가서 그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잔도 못 먹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1시간 그 설교 중에서 한 20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사정이어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더니 거기 있던 남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첫날 부흥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강대상에서 코뿔소가 큰 것이 하나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부흥회 때 뭔가 큰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근데 마지막 그 설교가 딱 끝났을 때 그 코뿔소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대요. 그 부흥회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몇 분의 또 사람들이 부흥이 됐고, 그 전에도 막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던 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들어오는 역사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갈 수 없는 환경이어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 앞이었어요. 요단강이었어요. 도저히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물은 갈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나니까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려주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할 수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내 앞에 언약궤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보지 마시고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의 발걸음이 들어가야 하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첫술,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여러분 주님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돌은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과 모든 것을 받기 원합니까?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병이 치료되기 원합니까?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순종의 발걸음을 뛰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